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다 함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 고민, 문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반 친구 가운데 유독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도 잘 없고 늘 혼자 있는 것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활짝 웃으면서 오늘 자기 집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그 집을 찾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유를 잘 몰랐지만 조금 자라면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말도 섞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집에서 알게 된 겁니다.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아주 기쁘게 맞아주는데 그 어머님의 그 얼굴 모습이 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좀 심하진 않았지만 좀 찌그러지고 피부가 문제가 있으시구나 한눈에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제 가까운 분 중에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촌에서 그 교회 나환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찾아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 친구 어머님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때 이 친구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않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민거리는 누구에게나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다시 말하면 하혈하는 이 여성,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의 이 문제를 어느 누구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좀 병을 고치고 싶은데 호재는 그냥 점점 더 병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허비했고요. 자, 그러는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이 기적과 같은 소문을 듣는 순간,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고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마침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속에 이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의 생각대로 터치하는 순간,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억눌렀던 이 혈루 근원이 깨끗이 마른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마침 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누가 나에게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초지종을 다 고백하는데, 이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를 칭찬하며 축복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큰 사건들, 대단한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대단한 사건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야, 새, 쟤 하늘을 나네? 나는 날 수 없을까? 누군가 그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날개 만들어가지고 팔에 걸치고 높은 곳에서 뛰면서 발을 막 흔드는데 어떻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우리 앞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전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이얼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기가 코드선에 딱 꼽혀 있었는데, 여러분 한창 전화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전화기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 어떤 생각했냐? 야, 이거 들고 화장실도 주방에도 가고 좀 들고 다닐 수 없을까? 그런 생각한 그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셀폰이 나오고, 거기다 컴퓨터 기능까지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요. 그 시작이 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된다 생각하면 진짜 되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12해를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을 품은 거예요. 하나는 나도 하는 생각이에요. 소문이 들리기에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 만나고 와서 본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건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게도 첫 번째 생각이 그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다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내 삶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긍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의 은혜의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 축복의 사건, 또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참 기적 같은 이 사건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그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생각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는 행동했다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 정말 허황된 공상에 불과해요. 다른 열매 맺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행동, 액션이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뜻이 있어도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곳으로 행위가 따라가고 실행하고 행동할 때 생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 들었던 이 여인, 여러분 얼마나 눈이 확 띄었겠습니까? 12해 동안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고, 그런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중해지고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허비했는데, 의원도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안전뱅이가 뿔떡 일어났다는 이 소문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적이 나에게도, 그리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을 품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병자에서 낫는 사건의 3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요? 무리 가운데에 끼었다. 두 번째, 뒤로 왔어.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 단계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인이 한 첫 번째 행위는 뭐냐?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취미 없는 녀석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그룹 속에 딱 들어가서 그 친구만 되면 친구 따라서 공부하게 돼요. 공부하기 전에 뭐냐? 공부에 대한 취미가 생겨요. 볼 열심히 사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면 날마다 보면 운동장에서 볼 치면 땀 빡빡 흘려요. 여러분,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기도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늘 삶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무리 속에 들어가면 늘 기뻐해요. 감사한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느냐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 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 자세히 보면 무리에 끼어 그 다음에 뒤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속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뒤에 가장 따르는 사람 가운데 제일 앞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까이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무리 속에 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 가운데 제일 앞에까지, 주님 가장 가까운 그곳까지 뒤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생각한 그대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함 받으리라, 그 생각을 마지막 액션을 통해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군대 장관이니 백성들의 존경받는 대단한 인물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한 이스라엘의 여종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를 만나면 저 병을 고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먼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갔어요. 집에 갔더니 얼굴은 그냥 사만 하나가 나와 산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거대한 수리하는 나라의 장관, 군대 장관, 백성들의 존경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나인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이름 없는 선지자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환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야,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가 대수라고 합시다. 그의 아버지 같은 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자, 지금 하는 이 문장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녀석이 하도 책을 안 보니까 너 이 책 한 권 읽으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아빠가 시킨데 책 한 권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이 세상 그 누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됩니다. 마지막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문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딱 듣고 나서 첫 번째 그가 품었던 게 나에게도 저 사람이 받았던 축복을 나에게도 저 사람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저 가정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도 그리고는 그가 품었던 생각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에다가 더해서 27절 말씀대로 무리 가운데 끼고 뒤로 오고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이 두 생각과 일련의 행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신학적인 많은 지식,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그가 품었던 생각에다가 저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그리고는 아주 단순하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거야, 이 생각에다가 무리 가운데 끼고 주님 앞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주님 뭐란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신앙의 경륜이 좀 짧으면 어때요? 성경 잘 암수 못하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 속에도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주님 따라가는 무리 속에 내가 끼어들고, 그리고 주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믿는 마음으로 터치하는 이 순간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안고 있는 문제, 고민, 아픔,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면 나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약속대로 내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났던 그 기적,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그 마음의 품기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 이 믿음의 터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의 축복들 우리가 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사모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